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어느새 이제 지난 주간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끝을 내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스바냐 말씀을, 좀 낯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스바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묵상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편지가 여러분 비록 짧았지만 바울은 1장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3장 마지막 끝에서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편지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애정이 담긴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나마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나도 너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서로 중보기도 하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로 밥 먹기 전에 무슨 기도 하시나요? 제 경우를 좀 비춰보면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잘못된 기도도 부족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충격받았던, 그 신학교 다닐 때 충격받았다는 기도는 이런 식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듯이 지금도 굶주린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자신이 먹기 전에 받은 그 양식을 앞에 두고 자신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웃들, 헐벗은 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떠올렸다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기를 원해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저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깊어지는 것은 퀄리티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기도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의 일상을 같이 교류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떠난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관계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깊고 또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 1절과 2절,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도 3절과 4절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기도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오죠, 그죠? 악한 사람,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보면 뭐가 나와요? 악에서 건져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정말 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끄덕이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내 주변에 누구누구 정말 악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에게 식별된 악, 구별된 악은 진짜 악,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악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 곁에 분명히 있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악이 진짜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그렇게 쉽게 우리 뜻대로 구별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사실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악 앞에서, 범죄함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은 악인들로부터, 악의 세력들로부터 서로를 지켜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기도할 때 서로가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 또 더 나아가 우리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떠나라, 이렇게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이단의 세력들과 이 게으르게 행하던 이들이 같은 인물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두 부류가 서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원래 게을러지고 거짓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영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요, 우리를 거짓된 인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항상 더럽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럿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뭐예요? 다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귀신들은 우리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어요. 논외의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청소도 잘해야 돼요. 사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요, 사실 깨끗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고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정결한 크리스찬, 정직한 크리스찬 곁에 주변이 더러운 거 보셨나요? 잘 없어요. 늘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주변 환경도 깨끗해요. 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논외의 얘기지만 청소도 잘해야 된다. 우리 주변도 늘 깨끗해야 된다. 우리 환경도 깨끗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는 순간 귀신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행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또 이중직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게 살았을까요? 그는 일한 만큼 봉급을 받았고 일한 만큼 먹고 누린다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게으르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떡을 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매우 게으르고 거짓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본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너희 나한테 사례를 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가스라이팅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두 부류가 과연 분리돼 있었을까? 어쩌면 같은 부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미얀마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와 학교들을 보게 됐거든요. 교회와 학교가 사실은 분리돼 있진 않았죠. 얼마나 미얀마 학생들이 그렇게 빠릿하고 또 깨끗하고 눈에 총기가 있었는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 단기 선교 현장이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 단기 선교 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3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의 영의 존재를 느꼈다 말씀하시면서 미얀마 모든 국민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더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거짓말하고 감추고 숨기던 사람들이 정직해지기 시작했고, 게으르던 이들이 일하기를 기뻐하고 부지런해지기 시작했고, 더러웠던 것들이 다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렇구나,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선교사님의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총기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의 눈빛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낀 것이죠. 크리스찬은 성실해야 되는구나, 정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깨끗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느낀 것들을 제가 현실에서 느꼈던 것이죠. 문제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악한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군 안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작업하고 있고 시키는 청소하고 있고 고생은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전우는 게으르게 일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에이, 그럼 나도 안 할래, 나도 안 할 거야, 나도 대충 할 거야, 그냥 하향평준화가 되는 우리 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또 남들이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게으르게 행동하는 세상이 옳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져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섬기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한다는 거, 뭔가 바보가 되는 일 같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그게 결코 바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낙심할 뿐이고 좌절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시며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십자가 지는 일이 낙심되시는 일이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당신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게으르기보다 성실하고 거짓보다는 정직으로 살아내는 깨끗한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낙심되는 현장도 있겠고 또 좌절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
살아갈 우리의 사명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나만 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으냐고, 나도 그냥 쉬겠다고, 나도 그냥 편하게 나의 일을 선택하겠노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그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노라 결단하게 되고 작정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온 교우들 오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주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